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란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은 분열왕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39명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왕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2절에서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라고 일컫는 것은 똑같은 이름이 두 명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에는 초대왕, 분열왕국 초대왕이 원래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후대 13대에 이르러서 또 여로보암 왕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13대 왕 여로보암을 일컬어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이 남왕국 그 아마샤에 대한 것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 그는 요아스의 아들이었고 그 이름이 아마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아버지 왕이 8번째 8대 왕이니까 그 아마샤는 9대 왕이에요. 자, 그런데 요아스 그 아버지도 7살의 왕이 돼서 40년 다스리다가 47 되던 해에 신복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 아들인 아마샤도 여기에 또 보면은 그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또 이 아들 아마샤도 또 살해당하는 비운의 왕이 되는 것이죠.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여기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던 왕들은 거의 없죠. 아주 처음부터 악했던 왕이 끝까지 악한 왕들도 나오지만 대체로 보면은 처음은 좋았는데 결국 끝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경우의 수도 보면은 항상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처음 잘 된 것이 끝까지 잘 되면 그게 최고 좋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였다가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은 그건 2번째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3번째로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거. 그 인생이 그런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끝까지 잘 되는 그 최고 좋은 것도 어렵지만은 처음에 악한 게 끝까지 악하는 것, 이런 경우 최악이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2가지 경우의 수가 항상 엇갈릴 때가 있어요. 처음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처음은 별로였다가 갈수록 잘 돼서 끝이 좋으면 그 사람 인생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기대할 거 없어도 갈수록 잘 돼서 끝이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처음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참 많아요. 공든탑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뉴스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뉴스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저는 목회자를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능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 끝에 가서 무너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요. 그런 게 두렵죠. 아, 내 인생도 자만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왕들이 보면은 대체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9번째 왕, 이 남쪽에 아마샤도 아버지도 그리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도 처음엔 잘 나갔어요. 이 아마샤도 처음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후대에 이렇게 결국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결국 죽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자식이 똑같이 사지는 걸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 그러니까 좋은 것을 대물림하는 건 좋지만 나쁜 것을 대물림하는 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보면 이런 안 좋은 것이 가정의 내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는 조상적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쌓여져 있는 건 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조상이, 내가 기억하는 조상은 아버지,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대개는 그 위는 기억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내 조상들의 그 피가 내 속에 다 흐르고 있잖아요. 요즘은 뭐 유전자, DNA라는 말을 너무 일상적으로 쓰니까 내 속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 나도 모르죠. 다만 불쑥불쑥 내 속에 내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온갖 죄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나와 직계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피가 내 속에 흐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온갖 죄가 흐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이 씻어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내 속에서도 이런 죄의 속성과 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덮여져야만 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져야만이 내 안에 온갖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안 그러면 그대로 다 쏟아내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의 한없이 어리석음과 어리석음과 미련함,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함,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려면 덮어줘야 되고 그 덮는 게 은혜죠. 그 다음에 안에서 해결이 되려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주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과 그 이후에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만큼 내 모든 것이 부작용도 후유증도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는 근원적으로 그런 것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인생 어쩔 수 없습니다. 왕들도 이렇게 살았는데요. 왕도 그리 살았는데 하찮은 나야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사랴도 비운의 왕이 이 암마샤도 비운의 왕이 되고 21절 그 아들 아샤라가 그 왕을 잇게 되었다.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북왕국의 23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남쪽과 비교해서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암마샤 제15년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렸더라. 북왕국이 19명의 왕들 중에서 41년을 통치했다고 하면 제일 오래 통치한 거예요. 가장 짧은 왕은 7일짜리 왕도 있어요. 시므리 왕이라는 7일 동안 통치하다가 또 반역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 이 여로보암 2세는 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했으면은 얼마나 그가 장기 집권하면서, 그런데 또 정치도 잘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네, 요나서를 쓴 선지자 요나예요.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처럼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는 걸 보면 아주 그냥 최대치로 영토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가장 전성기는 솔로몬 왕 때 가장 전성기를 누렸지만 영토 확장을 가장 앞장섰던 왕은 다윗 왕이죠. 그런데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도요, 영토 확장을 아주 최대로 했던, 그런 뭐냐면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는 41년 동안 국가가 나름대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죠. 24절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니.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에요. 일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완전히 찍힌 사람이 이 사람. 왜? 우상 숭배 원조니까.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제단을, 거기 남유다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제단을 아예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우상을 만든 원조가 이 초대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런데 13대 여로보암 2세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왜 그런가? 초대 왕 여로보암 1세 그 악행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로보암 2세가 그의 41년 통치 기간 동안에 국가 경영을 잘한 거예요. 영토 확장도 최대로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아주 유능했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 업적을 남긴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가 우리의 평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해놓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뭘 어떻게 업적을 남기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가정을 어떻게 일으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더라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국가적인 중흥기를 이루는 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이 평가하는 건 26절, 이렇게 번영했던 것은 2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를 지도자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국가가 잘 된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제가 잘나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잘나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다가 여로보암도 마지막 29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도 죽었다는 거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할 왕이 되니라. 오늘 제목이 대신할 왕이 되니라. 왕이라는 존재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왕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무엇일까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인생의 왕은 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왕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왕을 하나님은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하도 주변에 왕이 있는 나라를 부러워하니까 왕을 달라고 그냥 하도 요청하니까 허락하기는 했는데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를 계속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지.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에 왕,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도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왕의 다스림 속에 내가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거죠. 그런데 그 겸손함이 무너진다는 건 자기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 멋대로 살면 내가 왕이고 나는 교만함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왜? 왕이신 하나님, 그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는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왕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죄라고요. 그건 뭐예요? 왕들이 범하는 죄란 말이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오늘 제목처럼 대신할 왕이 되니라. 대신할 왕이 되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 그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잘 됐다가 무너지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나중에 잘 되는 건 어떤 원인일까요? 그 비결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는 비결은 시작할 때 확신,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야? 끝까지예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인생. 왜 끝까지 가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확신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오늘 주신 말씀 뭘까요?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대신하여 왕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